우리가 감사를 많이 잊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마음이 별로 없죠. 늘 익숙해져 있는 현실을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또 불만을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들 서로 불만이죠. 서로 부족하다, 서로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보면 그래도 낫다는 것입니다. 양심도 있고 특히 그 매대에다가 과자나 이렇게 음료수들 쫙 깔아놓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놀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냥 그런 거 있으면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고 도둑질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은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양심이 있는 나라고 또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거나 어떤 예절 교육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뒤돌아봤을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또 인도하셨다는 것, 이렇게 살아보니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사실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내 현실이 지금은 불편하고 부족하지만 결국 이 현실을 완성해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끄심이 있었고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뒤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시편의 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105편이나 106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105편은 주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능력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106편은 이스라엘에 거듭되는 범죄와 배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시편 전체를 통틀어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 아니겠습니까?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를 오히려 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또 무엇을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감사 자체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판단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은 결국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선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선함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십니다. 끝까지 선함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끝까지 열심을 다하시는 것, 또 우리를 위해서 늘 끈기 있게 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헤세드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실함과 또 친절과 자비의 뜻을 갖고 있는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는 것도 같은 뜻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친절과 책망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충성은 결국 그 모든 것을 결합시켜 준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 백성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절하게 대해 주실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꾸짖고 혼내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도 결국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면 어떨까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편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 복은 결국 내가 내 힘으로 정의를 지키거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이것을 인정하고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혜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들은 오늘 말씀의 시는 결국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과 또 그 용서를 비는 것 자체가 형통함이고 또 은혜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큰 죄악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그것을 은혜로 깨달았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은혜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은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이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처럼 사악을 행하고 악을 저질렀지만 결국 그것을 자백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그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셨고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며 또 찬양하고 감사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홍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크시지 애굽의 왕이 큰 것이 아니고 애굽이 믿는 신이 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동안 이끄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홍해를 여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불가능하다, 죽을 것만 같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단번에 구원을 이루시고 또 그 대적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또 말씀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때서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뜻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구원을 계속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죄를 지었지만 다시 건져 올리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뒤쫓는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아 주시기도 하셨고 또 바닷길을 건너게도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은 없고 또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고 계시고 끝까지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달으면 또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고 나면 당분간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진리로 은혜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또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살다가 고기라도 먹으면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여전히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또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 홍해가 열렸을 때만큼은 찬송합니다. 결국 찬송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늘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듯이 결국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느 한순간에 쉽게 무너지고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또 제자리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는 일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쉽게 한다는 것이죠. 그 영화 다크나이트에 조커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이 나쁜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광기는 중력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짝 밀어만 내면 결국 그 중력처럼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광기뿐만 아니라 결국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어내는 순간에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중력과 같이 밀어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죄악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떨어지는 우리에게 건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인도하시고 또 결국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 길을 열리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구덩이 속에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결국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고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통해서 맹세하시고 또 성령님의 보증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죄악에 빠져도 돌이킴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자랑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이켜 늘 감사가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부딪히는 일들은 어려움과 또 두려움이 가득한 일일 수 있지만 결국 여지껏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국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있을 것이고 그 감사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 입술 속에 늘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 늘 건지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인해 늘 우리 입술에 감사와 기쁨 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속에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누림으로 그 기쁨 전하며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